주셔야 되는 일인 건데 이제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말씀에 참여하실 때는 겸손한 영으로 말씀 증거를 하셔야 돼요. 앞으로 괜히 막 내 것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함부로 말을 툭툭 던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받았으면 받은 말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시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영이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된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사이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이 데가볼리 지경이라는 말은 헬라 사람들이, 아까 헬라 이야기를 했는데 헬라인들이 갈릴리 해변가에다가 10성읍을 지었습니다. 양 안에다가 이렇게 이제 10성읍을 건축을 다시 했어요. 그건 헬라 사람들이 세운 성읍입니다. 그 성읍 전체를 일러서 데가볼리 지역, 데가볼리 지경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땅을 정복하고 팔레스타인 땅을 기점으로 해서 바벨론 도와 그 다음에 아수르 도까지도 다 다스리기 위해서 바벨론의 수산성이나 아수르의 그 다메섹이나 이런 큰 성읍이 있지만 그곳에다가 거점을 두지를 않고 팔레스타인 땅의 갈릴리 해변에다가 도시를, 이제 신도시를 세운 거지. 오늘날로 말하자면 일산 신도시, 무슨 신도시, 지금 판교 신도시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주를 시키고 나서 거기다 병력을 거기다 배치시키고 나서 거기에 행정 중심을 삼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방이든 북방이든 다 이렇게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데가볼리 지역이라고 그래요. 이제 그 지역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니 사람들이, 줄 쳐놓습니다.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 양 귀에 넣고 침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하는 뜻이다 그랬어요. 지금 귀와 혀를 고쳐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귀먹고 어눌하다. 이 어눌이라고 한 이 번역이 누가복음에서 귀머거리 어눌한 그 귀머거리 혀가 맺혔다. 누가복음에서는 맺혔다 같은 단어인데 맺혔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마가복음에서는 어눌하다. 이것은 이사야 35장 6절에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문맥에 따라서 어눌하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맺혔다라고도 번역이 된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니까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귀에다가 양 손을 넣으시고 그 다음에 침을 뱉어가지고 그 혀에다가 또 손을 대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그 말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서 하나님의 이상과 계시를 많이 해주셨지만 묵시가 없다 이거예요. 이상과 계시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탄식하는 것은 이제 귀가 열리고 혀도 풀리고 눈도 열리고 그래서 보고 듣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치료해 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바다라는 말은 그래서 이제 열리라 하는 뜻이라는 거 해석을 하면, 에바다라는 말은 아람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당시 이제 아람어를 이렇게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직설적으로 아람어로 에바다라고 기록해 놓고 나서 마가가 의미를 히브리어로 할 때 의미를 열리라 라는 의미라는 걸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귀가 열리고 혀의 맺힌 것이 풀렸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말이 이제 분명했다라고 한 걸 보면 이건 굉장한 의미가 있는데, 지금까지 어떤 말을 하기는 했는데 불분명한 말을 했다라는 말이죠. 어떠한 가르침을 받을 때 그림자적인, 모형적인, 비유적인 이런
말씀들을 계속 가르침 받는 것이 숙달되어져 있던 사람에게 분명한 말을 해주면 거부하게 돼 있는데 새겨서 들을 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린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려면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사람이 아유 난 저 사람 말 그냥 지금 내 새겨서 들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속에서 거부하면 들리지가 않게 말이죠. 자기 것이 붙잡혀 있으면 어떤 사람이 별 얘기를 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 없는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자기 자신에게 분명한 구속의 확증이 없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남들이 하는 소리를 자꾸 들으려고만 해요. 그건 이제 자꾸 듣기만 하다 보면 흉내를 내려고 그러죠. 앵무새처럼. 그것이 뭐예요? 제가 이제 계속 최근에 이제 뭐 인터넷상에서 많이 하던 양 변론하고 하던 여러 사람들이 뭐 많은 사람이 지나갔는데 그런 사람들은 자꾸 제가 볼 때는 본인의 분명한 체험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가르친 말을 가지고 앵무새처럼 뭔가 흉내를 자꾸 내려고 그러니까 당신이 직접 보고 들은 얘기를 해라. 나는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당신에게 계시되어지고 당신이 직접 체험한 것을 말을 해야지 어떤 사람이 그래 이렇게 했다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다. 이건 그 사람에게 준 말인데 왜 당신이 그걸 가지고 당신 것이 아닌 걸 가지고 내 말인 것처럼 말하느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해가지고 제 것으로 말하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끝에 가보면 거짓말하는 자들 다 성밖에 있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세상적인 무슨 거짓말했다라는 말을 하겠어요? 세상적인 뭐 거짓말 저는 하라는 뜻이 아니라 만약에 한 번도 없이 이 생을 산 사람이 되어야만 거룩한 성에 들어간다 그러면 거룩한 성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 결국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기 싫어도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거든. 인생 살다 보면 육신을 입고 있다 보면.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직접 계시받고 직접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닌 것을 자기가 말하는 것처럼 자기 말인 것처럼 자기가 깨달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말을 함부로 해버리는 이런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주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이런 것을 계시해 주셨고 이런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증거를 해야 되는데 막 자기가 뭐 그냥 하나님 말씀 다 깨달아서 뭐 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해버리는 사람을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더 나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라도 드리지 말라 하시되 경계하실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했다. 왜 그래요? 분명히 보고 듣고 깨달았단 말이에요. 분명히 자기 속에 있는 것이 너무너무 확실하면 말을 않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말을 하라고 마이크 갖다 주고 사정할 필요 없어요. 말 속에서 말을 안 하면 막 콩닥콩닥 방아를 자꾸 찢기 때문에 앉아있을 수가 없어.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증거할 때 능력이 있단 말이야. 그래야 이렇게 증거되는 말을 듣거나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예, 이런 것이 성경의 증거다. 오늘 누가복음 1장의 증거, 이렇게 중요한 증거를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혀가 풀렸다라는 말은 결국 알고 보면 불분명한 계시를 봤지만 불분명한 증거를 하던 사람이 사가랴 제사장까지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버림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직분을 행하는데,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데 불분명하게 말을 했다 이거예요. 늘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이제는 사가랴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제는 완전한 구원자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